오늘은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또 이어서 신명기로 연결되는 그런 통독 본문입니다. 자, 통독 71일째 민수기 34장에서 신명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은 제목은 회상과 결단입니다. 제목은 회상과 결단인데 이제 PPT 화면을 보면서 오늘 신명기에 대한 것을 대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 이제 우리 한자로 쓴 글이지만 우리 셉투아진트 70인역 헬라어 원전으로 옮긴 글에는 듀트라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듀트라남이. 결국 그 듀는 카피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남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을 다시 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남은 시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선포한 거죠. 자, 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몇 가지를 나눠보면요. 이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끔 말씀을 따른 그 후손들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놀랍게도 이제 왕정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게 되고 이제 시족 사회가 아니라 부족 국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넘어가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대비한 듯한 그런 법들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 땅의 경계가 어떠하고, 그래서 한 200번이 넘는 땅에 대한 단어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때 아마레츠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어로 아마레츠,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이다, 땅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명기 특징은 이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강야 시험 당할 때에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이 사탄을 물리치는 말씀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회상입니다. 회상. 과거에 쭉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던 일이 이러하다 하는 강야길에서, 강야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상이 1장에서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반복되는 내용이죠. 5장에서 26장은 다시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2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제대로 한번 또 선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5장에서 26장이고, 세 번째는 27장에서 30장. 우리가 잘 아는 축복장, 저주장, 그런 것들이 요 본문 27장에서 3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이후 이제 34장의 결론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결론이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이 서론에서 회상과 결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왜 회상과 결단이냐? 회상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내 부족한 걸 돌아보고, 회상하는 건 좋은데, 아름다웠던 일을 또 떠올리고 좋은데, 그 회상이 그냥 회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제 넋두리가 될 수 있죠. 넋두리.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회상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것은 고쳐야겠다 결단하고, 또 좋았던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또 해야겠다 또 결단하고, 이 회상이 결단으로 이어지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회상하게 될 때 좋은 것은 결단하고 나쁜 것은 또 끊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 회상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통독 본문의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 이제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도피성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갖기 원합니다. 도피성과 평화. 예, 민수기 그 35장에는 도피성 6개가 등장하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또 서쪽에 3개,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설치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그 보복과 피해 악순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 BC 1400년 이 시기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이런 복수할 때 동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그 복수동태법이 대부분인 케이스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면 그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인 자를 반드시 죽였기 때문에 또 죽인 그 자를 또 누가 또 반드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는 피해 악순환과 보복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정말 실수로 누구를 죽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피해 보복을 멈추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 사면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도피성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또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간에도 화목제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온 이야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아들이 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비결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을 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중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이 큰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불.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39절에 상천하지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상천, 모든 하늘과 하지, 모든 땅.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뿐이시다.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사실 그 옛날에, 요즘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정말 모든 걸 다 믿는 다신교의 시절인데 그때 선포한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방탕히 행하고 음행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멸망과 비극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천하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내게로 전심을 다해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이 땅에 또 돌아오게 하리라. 상천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질투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정말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고 또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혹가다 한 번씩 휙 쳐다보고 돌아가는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주고 너무너무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퀴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퀴즈는 민수기 35장 14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실수로 살인한 자의 그 피해 보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설치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어떻게 몇 개나 설치했던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명기 4장 29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흩어지게 될 때 회복의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29절을 확인해 보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의 답과 또 여러분의 적용과 나눔을 여러분의 각각의 카톡방에서 쉐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니까 40년을 모세가 이제 회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회상하면서 돌이켜 보았더니 성경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냥 끊임없이 책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늘 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하시잖아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실수하는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